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주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더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룩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하는 소유주를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공업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되 나도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화해야 할 노래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정한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쪽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되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흥분하는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되는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과제는 독자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 준비가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안타깝게도 어머니 사라의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게 되죠. 결국 127세가 된 사라가 이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여성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나이를 언급한 유일한 사례가 오늘 여기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장면을 서술함으로써 이 사라의 죽음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이 죽었는데 몇 살에 죽어서 장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기 쉽지 않은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또한 이 사건과 연결돼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를 오늘 그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 그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언제죠? 90세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127세, 그러니까 127세가 되니까 한 37, 8 정도 되는 나이에 이삭이 임종을 지켰을 거고, 사라도 자식을 낳지 못해 겪은 지난날의 서름은 어느 정도 보상받고 죽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들의 사랑을 또 아들의 효도를 좀 받고 아들이 좀 장성한 후에 죽었다는 사실도 좀 보게 되네요.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저도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들어 하셨으니까 천국에 간 것도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 되어준 사람, 그분을 잃었다는 아쉬움도 동시에 남아있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슬픔을 뒤로하고 이 현실적인 방안이 이 아내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실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좀 아프셨으니까 또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드릴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땅이 없어요. 장사지를 땅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며느리는 좀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리브가를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다음 장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라가 며느리는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지 못하고 간다. 그런 사실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우리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올 때 어머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못 오셨죠.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이렇게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 안타깝습니다.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좀 오셔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만감이 교차가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사라가 정말 장사되고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사인데 그 가운데 좀 아쉬움도 있고 좀 그런 동시에 드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죽은 장소는 브엘세바가 아니라 우리 헤브론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브엘세바 이야기를 했는데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사해 서편에 위치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남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 가정이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이주한 것인데 그리고 이주한 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 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왔을까? 그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몸이 아픈 사라가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자, 하여튼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으로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이 중요한 장소로 와서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첫 헤브론이 나올 때가 창세기 13장이었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 모두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자, 롯과 헤어지고 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바라본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장소가 바로 여기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애굽 이후의 삶을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됐습니다. 헤브론에 살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에서 사라가 웃어버렸던 사건도 바로 이 헤브론에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중요한 일들이 이 땅에서 있었죠. 이 유목민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이 헤브론에서 왔을 때 굵직굵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하란을 떠난 뒤 처음 정착했던 세겜을 제외하면 주요 도시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애굽이죠. 애굽이고 또 하나는 그랄이라고 있는 브엘세바 그리고 지금 헤브론. 자, 이 3가지가 이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사라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애굽에 와서 뭐하죠? 아내를 팔아버리죠. 또 그랄에서 또 어떻게 했죠? 똑같이 팔아버리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헤브론에서만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헤브론이 사라에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을 주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브엘세바 이 그랄 땅에서 있는 것은 또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상처가 있는 곳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만 있으면 특별히 거기에 상실의 아픔이 있던 곳이면 그 방을 들어갈 때마다 자녀가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는 이게 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몸을 아픈 가운데 유목민이 어차피 돌아다니지만 나는 헤브론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데 결국 127세에 죽게 되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곳도 없었죠.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부족이 헷 족속이었는데 다행히도 이들은 사라의 매장지를 제공할 의사를 보입니다. 같이 지내면서 또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기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다고 우깁니다. 그냥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사겠다고 한 걸까? 헷 족속은 자신들의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무상으로 사용을 아주 호의를 베풀죠. 굉장히 잘해줍니다. 잘해준다는데 또 아브라함은 괜찮다고 계속 사양을 하고 있는 게 신랑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목한 땅의 주인인 이 에브론이 그 밭을 그럼 이 땅은 내 땅인데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브론에게도 아브라함은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깁니다. 사겠다. 돈을 주고 사겠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누가 주겠다 그러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없어지죠. 공짜가 세상에 공짜는 없죠. 자, 아브라함이 끝내 이들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합법적으로 매장지를 구매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에브론은 안 그러겠지만 에브론의 자손들이 후에 어떻게 할까요? 달라고 하죠. 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상속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상속받은 사람의 입장은 또 달라요. 상속받았는데 어느 일정 부분은 아브라함이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죠.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에 있을 때도 여기 여러 성도님들이 헌납한 이 땅으로 이제 선지동산 또 이렇게 또 묘지도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조상들은 헌납을 했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나중에 와서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3대 4대 내려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할아버지의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 와서 그 땅을 달라 소송 걸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브론의 마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호의를 베푸는 거죠. 당신이 마음껏 쓰십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그 땅을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돈을 주고 사겠다. 결국 은 400세겔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 소유로 확정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도 좀 생각이 들죠. 그냥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돈은 또 굉장히 많이 또 주고 이제 팔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팔면 어떻게 돼요? 후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보관이 있는 건데 싸게 팔면 그거 그냥 싸게 준 거 아니냐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싸게 준 돈 주고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비싸게 산 겁니다. 아주 은 400세겔 여러분 감이 안 오겠지만 보통 땅 시세보다 당시보다는 좀 비싸게 주고 일부러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딱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확정짓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흥정하지도 않고 에글론이 부른 그 값을 충분히 치르고 땅을 사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깍쟁이 아닙니까? 또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한번 보세요. 50에서 45, 40, 뭐 30, 이 깎는 게 대가인데 이번엔 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후하게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닌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을 때가 됐나 봐요.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그러는데 아내를 끔찍히 생각하고 그녀의 매장지를 비싼 값에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조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성숙해지는 신앙. 그런데 보통 우리가 듣는 얘기들은요, 예전이 좋았대요. 예전에 본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면서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새벽마다 나와서, 또 예전에는 찬양 봉사로, 예전에는 왕년에는 제가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목사님.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신앙은 계속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예전이 좋았다고 그러는 말은요, 창피한 이야기예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는 얘기는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한 이야기예요. 지금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매 맺는 삶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뭘 했다는 얘기가 뭘 필요합니다.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은요, 예전에 못했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다. 처음 믿었을 때가 가장 뜨거웠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예전에 좋았다. 예전에 열심히 했다. 이것은요,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소유하라고 했을까? 뭐 표면적으로는요, 이제 아내의 장사를 치르기 위한 건데,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사라의 소원이지 않았을까? 사라가 원했던 땅. 그러니까 지금 그랄 땅에서 어디 헤브론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매장지를 아주 후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떻게 거룩한 상상력인데, 아브라함은 마음에 여전히 좀 쪼잔함도 있는데 누가 옆에서 그랬어요? 사라가 이 땅을 사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여기에 꼭 묻게 해달라. 묻히게 해달라. 혹시 당신 깎으려고 그러지 마. 미리 다 알고, 사라가 다 알고, 깎지 말고 후하게 해줘. 그래야지 후환이 없어. 그래야지 이 땅 사람들이 나중에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 코치해주고 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조금 너무나 다른 모습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확실한 소유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이 영원한 안식을 얻은 사라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그리고 그 후대에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땅값이 나중에 귀한 가치를 차지할 거예요. 그럼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이런 것처럼 이 사라가요,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 민족, 우리 자자손손이 좀 같이 누리고 지냈으면 좋겠다. 제가 광주교회 있을 때도요,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광주교회 가면 항상 부러운 게 뭐예요? 넓은 주차장이잖아요. 그 주차장을 이제 살려고 이제 당회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예요? 장로님들은 항상 반대예요. 반대를 한 거죠. 그 땅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땅이 지금 광주교회가 부흥하는데 다른 것도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주차장, 사람들의 편리함, 그 다음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광주교회 부흥의 1번입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해요. 지금 장로님들 다 그렇게 해요. 주차장 확보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반대해놓고. 그분, 그 선대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선대 목사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광주교회에서 있는 거죠. 또 들어보면, 제가 있던 중앙교회에서 이만식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80년대
중학교에 지금의 종로 지역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남에 땅도 알아보고 강남에서 여기서 새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왜 못했겠어요? 장로님들이 반대했죠. 우리 교회가, 우리 100년 된 교회가 4대문 안에 서울에 있어야지 무슨 강남처럼 저 풀밭으로 간답니까? 반대했죠. 그래서 못 갔어요. 중앙교회가 강남으로 갔으면 지금 내노라는 교회보다 더 커졌을 겁니다. 왜냐? 이만식 목사님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식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원래 제가 살던 데가 이만식 목사님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도 해주고, 이만식 목사님 우리 자녀가 없으니까 기도도 해주고 그러셨는데 항상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오늘 사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현명하게 보는 눈이 있었고 이 땅을 꼭, 아브라함도 동의해서 샀겠지만 아마 사라의 마지막 소원이 이 땅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여기에 묻혀달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의 땅. 사라가 죽은 뒤에도 가족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틀을 이 사라가 마련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땅이 됐어요.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그 뒤에는요, 이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어요. 도피성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법이 완전히 판결하기 전에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판결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이 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잠시 피하는 곳이 있었어요. 죄가 확정되기 전에 피해 있던 곳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주 좋은 법이죠.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이런 훌륭한 법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뭐예요? 이 어머니의 땅인 헤브론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걱정, 근심, 고민에 있을 때 어머님의 품으로 달려가듯이, 여기 많은 억울하게, 내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막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 도망가게 돼요? 어디로 피하게 돼요? 바로 이 어머니의 땅인 헤브론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은 장소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기름 붓긴 받긴 하지만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는 거죠. 훗날 민족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예루살렘이 열매 맺고 성취된 땅이라면 사라가 장사된 이 헤브론은 어머니의 땅으로서 잉태되고 시작되는 곳이다.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열매 맺는 곳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의 생각, 지금까지의 생각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었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제 막벨라굴로서 이제 사라가 붙이게 되고,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도 붙이게 되고, 이삭도 붙이게 되고, 계속 이제 붙이게 되는 조상의 묘가 되는 거죠. 자,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왕까지 헤브론이라는 엄마의 품에서 보호되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모든 일이 열국의 어머니 사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통받던 한 여인의 삶이 이렇게나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성교회가요, 이 교산 땅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오래됐죠. 고골 땅에.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찾아요? 어머니의 품을 찾는 것처럼 어디에? 성산교회 오는 거죠.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기름 부음 받는 곳이 어디에? 바로 성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자라고 일어나서 여기서 씨앗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산에 이 성산교회에서 시작돼서 나가서 전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정치를 시작할 때 한 성남에 있는 교회 지하실 기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교회도 이렇죠. 이곳 여러분 이곳은요 앞으로 아주 대단한 곳이 될 겁니다. 이곳에서 기도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바꾸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부러 여기 와서 밥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땅 헤브론, 다윗을 기름 부었던 곳.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산의 성산교회가 어머니의 교회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